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어저께 예배 동영상 녹화가 오디오 녹음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월요일 지금 다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시 녹화함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제목은 현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현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이 현 세상이 악한 현 세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 걸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점점 악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을 점점 타락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해 놓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묵상해 보시고 불필요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을 들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이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실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올바로 바로 잡히게 되고 이 세상은 새로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특별하게 알고 있다. 나만이 은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을 나만이 특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반하는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27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장면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외에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아주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불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 낭비고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는 과연 언제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정확히 그 날과 시간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날을 굳이 알려고 노력하는 일은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이 어떻게 된다든지 로마 교황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다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뉴스와 짜맞춰서 재림의 시기를 억지로 짜맞추어 계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계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치 자기만이 알아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정보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무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가서 한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만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말이 틀렸다. 네가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 것도 아닌 것을 나에게 준다 그러느냐 하면서 마귀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마귀에게 이의를 달기보다는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 한 분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서 유사한 동일한 상황에서 또 부가적인 정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여기서 보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마귀가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과거 어느 시점인가 이 왕국이 나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은 명확하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과거에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넘겨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내가 원하면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네가 나에게 경배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시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마귀에게 이게 왜 네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 결코 너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을 내가 경배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너에게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무릎을 꿇고 너에게 부탁을 해서 그 왕국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가 때가 되면 사탄 너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능력을 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의 소유가 맞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공감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육신을 즐겁게 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은 주님을 경배하고 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성탄절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성탄절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기쁨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의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빌미로 자신들의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님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원숭이였던 짐승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모든 창조물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지배권과 통치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에서 이 통치권을 선악과 열매와 바꿔 먹은 것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이 통치권을 빼앗겨 버리고 그 통치권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세워 놓으신 이유가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 위에 인간이 거주토록 하기에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들 위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인간 아래 통치받지 않게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봤더니 그 통치하라고 주신 지배권과 통치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만약에 아담이 가인에게 그 통치권을 전해줬다면 여전히 그 통치권은 인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벨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었다 해도 그 통치권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의 후손에게 그 통치권을 계속해서 계승해 넘겨주었다면 인간의 통치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인간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위에 세워놓았던 인간의 권위와 통치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을 받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8절에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에게 벌어진 범죄가 무엇이냐 하면 살인죄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처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행위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이브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누군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지배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분명히 마귀, 즉 사탄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2장 9절로 오면 우리가 이 악해져 가는 세상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죠? 이 악한 세상을 다시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인간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대장이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을 정리하시고 올바른 세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 이후에 이 세상을 다시 올바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켜 놓으셨죠. 하신 것은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라고 이 교회를 탄생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현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한 삶에 내어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된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의를 실현하고 의로운 삶을 세상과 구별시켜줘서 거룩하게 자기 각자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로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이 선하게 드려지는 일에 몰두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나라의 신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도 이 세상의 소유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사탄의 손에 장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에 충실히 붙들려서 준비된 선한 삶을, 훈련받은 삶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좀 더 성숙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스타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치되고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한 의복을 입고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한 언행을 해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돌과 같은 스타로 만드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스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행로와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의복을 입고 합당한 언행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아이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합당하지 않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세상에 파괴적인 언행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언어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마치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입도록 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언행을 하는 것을 사고나 창의력의 방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와 선택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그 길은 사실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마귀의 의지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의 행로에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멈추고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등이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대통령이 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든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의 규범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힘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을 우리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이 자기의 삶이 이런 세상의 행로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악한 일을 하고 죄와 쾌락에 빠져 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인가 보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악과 쾌락에 죄와 쾌락에 빠져 사는 것에 서슴없이 달려갈 것이고 그것은 아주 쉽게 그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삶에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선을 행하는 일에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을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선한 삶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인 죄들의 규범을 얘기하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은 복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바로잡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 삶을 바로잡고 지켜나가는 삶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세상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교도들의 왕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결박이 되고 사슬이 되고 행동 규범의 제약이 되니 이 말씀의 굴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 왕들이 나서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향력 있는 대중스타들을 모아서 동성애가 결코 세상의 죄가 아니다. 간음과 음행들이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들은 마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라고 지목한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갖든 그들이 선하게 살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어리석은 논쟁에 비웃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2장 2편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이미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정한 왕이 있다.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창으로 부수고 토기장이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왕을 세워놨다. 그는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은 때가 되면 내 아들을 거부하고 내 아들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철창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서 부수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요구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통치 아래로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이 일이 고쳐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 사탄은 예루살렘 왕자에 앉아서 내가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네 때가 지났다 하고 그를 왕자에서 끌어내릴 것이며 그 왕자에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올바로 통치하시고 세상을 바꿔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한 아이에게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지역 어느 나라도 어느 지역도 통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재판석에 끌려가서 유죄 선고를 받으셨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앞에 가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어린 양처럼 그 모든 유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어깨에 정권이 놓이는 일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결코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야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자,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정권이, 그분의 통치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그의 통치함이 영원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화평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꾸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부터 잘해라. 네가 더 문제다. 내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부터 먼저 고쳐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화평한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은 것입니다. 아들이 오셔야 굽어진 이 세상을 바로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곧바로 펴시고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정당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문학 철학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필요한 기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각자의 삶이 의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